시간 자칫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여러분 금붕어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라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죠. 저희가 금붕어로 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금붕어를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먹이를 주면 뒤돌아서면 또 배고픈 줄 모르고 또 먹고 뒤돌아서면 또 먹고 그래서 이제 먹이를 너무 많이 주면은 금붕어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연구하신 분들이 있대요. 학자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3초까지는 너무 심하고 금붕어도 학습 능력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로 머리가 나쁘진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금붕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금붕어의 기억력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뒤돌아서면 까먹고 또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이들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또 이집트의 많은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수몰시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광야 앞에서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또 고기를 주셨더니 이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방금 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까먹는 그 모습이 마치 금붕어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금붕어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방금 이들을 건져주셨는데 왜 이들은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투정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큰 어려움을 그들이 마주했을 때, 홍해를 마주했을 때, 광야를 마주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 괜찮아. 그분이 홍해도 갈라주셨잖아. 우리 먹을 거 안 주시겠어? 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야 라고 먼저 반응했다면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한결같이 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이전에 앞서서 불평과 원망된 그 모습 그것이 일관되게 먼저 나왔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말씀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에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보다는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 기도 듣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으신가 봐. 라고 투정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더 많다라는 거죠. 실제 SNS에 요즘에 이제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분들 또 실족한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내가 중고등부 때는 교회를 다녔다가 나는 이제 믿음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 목사님이고 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중직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다. 이런 류의 글들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실족하고 상처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에 주목하며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인도해 주신 그 사랑,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금붕어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 오늘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이들이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뭐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또 법은 이렇게 누군가 범죄하면 이렇게 처벌해야 한다, 또 성소는 이렇게 만들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셨어요. 이 모세는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이 모세를 기다리게 되는데 모세가 산에 오르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언제 내려올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언제 내려올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40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과 계명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 그 와중에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 죽은 것 같아, 모세 실종된 것 같아, 모세 안 돌아오는 것 같아 생각하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대체 이런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었을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있어야만 뭔가 예배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뭔가 이상한 말이지 않아요? 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신데 이 아론에게 거꾸로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산 위에서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론에게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그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지난 3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일들을 겪고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신상, 우상을 더 숭배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3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이 차고 있는 금기고리들을 빼서 내게 가져와라. 그 금을 모아서 이제 이 소 모양의,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그것을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가관인 거예요. 4절 뒷부분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자신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만든 신, 그 금 모양,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 되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의심하고 또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일 때에 그럴싸해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과 물질, 세상의 성공, 또 요즘 주변을 바라보면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신이 그를 도왔다, 또 기름이 펄펄 나오는 그런 중동 땅에 있는 거짓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또 요즘은 삼성이니 하이닉스니 이런 얘기들 여러분 보면서 마치 그런 기업의 총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리더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영적 혹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우리 신적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 더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내 생각에 혹은 누군가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다라고 지정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도 신인 것 같고 이것도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금송아지 모양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신 죄악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 밑에서 벌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집트에서 섬기던 방식, 다른 신들을 숭배하던 그 방식을 고수하고자 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신들,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 신상들, 그리고 그들 자신만의 우상을 그곳에서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대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치 저작권 침해와 비슷한 거예요. 창조주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여러분, 저작권법 요즘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가 만든 이 저작물에 대해서 누군가 내가 만든 영상, 음원 이런 것들을 쓰고는 내 이름을 걸어놓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그 수익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나의 물건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도 하나님 기준에서 마치 이와 같아요. 그분이 만든 피조물들, 그분의 저작물들을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들을 다른 것들이 만들었다, 다른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 기준에서는 옳지 않은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메이드 바이 갓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나는 저절로 만들어졌어,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 창조되었어. 여러분, 말씀에 써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명확하게 그 첫 절부터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성경의 내용은 무시하고 세상은 우리의 소유권자, 우리 인간을 만든 저작권자가 버젓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메이드 바이, 진화, 빅뱅 이런 식으로 택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버린 여러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그 자리에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다른 신들을 세워놓고
나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은 없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신은 없어. 사람은 진화의 산물일 뿐이야. 그리고는 인간은 그저 죽으면 소멸하는 존재, 한 7, 80년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로서 스스로를 폄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속삭임, 세상의 이야기는 내가 그저 없어지고 유한한 존재로 끝나버리라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은요, 소멸하지 않는 영원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가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죠. 나를 평생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어느 날 우리 아빠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도 좀 돈 많은 저 재벌집 아들 딸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는 오늘부터 김땡땡 씨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재용 회장님입니다. 문 앞에 써놓고 아버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셨는데, 이들을 창조하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금송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는데 불과 서너 달 만에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이 모세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이 민족들 세우실 때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진심으로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가 분명한 죄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생각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우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송아지 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상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신나서 춤추고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의 증거인 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갈아서 부시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내가 깨뜨려야 할 지금 나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가 깨뜨리고 부셔야 할 이 시대의 우상들, 우리는 모세가 금송아지를 부수었듯이 우리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그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며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드리머스 앞에 찬양팀이 은혜롭게 찬양 인도해 줬는데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오늘 핸드폰을 자발적으로 걷었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시켰어요. 네, 강제적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의 고민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에 마음을 뺏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때로는 내가 절제하고 잘라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하게 내 시간들, 내 마음들,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조금씩 조금씩 내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들 빠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라내 버려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면 십계명의 말씀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 마음에 틈탄 다른 신을 향한, 우상을 향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지. 내가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지.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34장 14절 말씀,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내 마음, 내 사랑을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죄악된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을 잘 지켜낼 때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샘,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 지금 깨뜨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처럼 여기던 그 소중한 것들 우리가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